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레이버데이 위켄드 동안에는 전교인 수양회, 우리 다른 교회,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 전교인 수양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주일날마다 이제 예수님의 I am 선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내용을 소위 우리가 그냥 I am 선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양의 목자 예수라고 하는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7가지 선언의 4번째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던 3번째 선언과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예수님의 한 메시지 안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 양을 치는 그 목축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가닿았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면 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구약에 적지 않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참 사랑하는 시편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양된 백성을 인도해 주시느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로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사야서 40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처럼 나도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방황하며 유리하는 양 같은 백성들에게 목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겠죠.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작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시편 23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기억이 안 나시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런 그림을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초장이 쫙 있고 하얀 그 구름 같은 양들이 이렇게 몽실몽실 쫙 모여 있는 모습. 보통은 이제 주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굉장히 꿈 같은 그림이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런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우기와 건기가 거의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 지역의 양치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끝없는 메마른 땅이 펼쳐져 있고 돌산들이 있고 뭐 조그만 관목과 조금의 풀들이 조금 있는 그 정도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양치는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음식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고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척박한 곳에서 양을 치려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적당하게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꼴과 물을 찾아 주어야 하는 책임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항상 개울이 쫙 흐르고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어느 장소에는 어떤 풀이 그래도 조금 있더라. 어디를 가면 그래도 갑자기 시내 와디가 사막에 흘러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양들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다니는 동안에 광야는 그 자체적으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책임이 목자에게 있었겠죠. 험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양치는 모습과 사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치는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막 양치는 모습 생각하면 양치기 개가 쫙 양을 몰고 목동은 저 뒤에서 그냥 가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이 떠오르시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목자가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길잡이를 해줘야 양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광야이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물맷돌 이런 걸 가지고 짐승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밤이 내려서 이제 밤을 맞게 되고 이 간이 우리 속에다가 양들을 몰아넣게 되면 마찬가지죠. 안전하게 밤새도록 그 양들을 보호할 책임,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목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아마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 영국계 미국 시인인데요. 그 현대주의로 시를 쓰는 시인 중에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중에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황무지, The Wasteland라고 하는 시예요. 어디선가 한 번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저희한테는 텍스보고 시즌이 있으니까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지만 원래 그 출처가 그 황무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중간 초두에 사실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시가 굉장히 깁니다. 434줄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길고 또 어려운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미권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제목이 황무지잖아요. 그 T.S. 엘리엇이 왜 황무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냐면 시대가 황무지 같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황무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풍요롭고 무언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한 책에서 엘리엇 시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성난 얼굴들이 으르렁거리는 냉소만이 존재하는 비정한 사막, 비정한 도시. 그 사막으로 난 모래길을 나는 지금 철로 만든 낙타, 자동차죠. 타고 유목민이 되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뭐 좀 상당히 회의주의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공감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광야와 같고 때로 메마르기도 하고 때로 황량하기도 한 그런 각자의 황무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 전반부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제가 한 주석에서 읽은 그 에피소드인데요. 1980년대, 비교적 최근이죠. 1980년대에 팔레스틴 지역에 당시에는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사람들 사이 분쟁이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세금 문제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한 팔레스틴 마을을 징계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막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 곳에 모아둡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가축들을 다 이제 안에다 몰아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아들과 함께 그 지휘관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과 둘이 달랑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양이 우리의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그 양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을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휘관이 씩 웃으면서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말한 거죠. 아니 아주머니, 지금 수백 마리 그 짐승들이 한 철조망 안에 있는 건 안 보이세요? 여기서 어떻게 아줌마 양을 찾아가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지휘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양을 찾으면 보내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아주머니 아들이 옆에 있는 갈대 하나를 꺾어가지고 간단하게 피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아주 단순한 음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그 아줌마의 양만 고개를 하나씩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 25마리를 고스란히 찾아가지고 아주머니는 유유히 갔더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로 제가 했던 한 그 주석 책에 에피소드를 설명해놔요. 목자가 양을 알고, 목자가 내 양을 아는 거예요. 내 양을 알고 그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를 이만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에 닥친 위험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겠죠. 그 누구 하나 나를 온전하게 다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외로운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얘야, 양은 목자가 돌보는 거야. 양이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 faith와 fear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를 던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So I chose faith. 그래서 나는 믿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의미했던 바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구약의 다른 개념 하나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약의 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 인간 리더십들을 목자라고 부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인간 리더십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기고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 목자라고 하는 그림이 금방 그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10장 21절을 보시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들을 어리석은 목자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마땅히 잘 섬기고 봉사해야 할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착취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시죠? 삭군과 자기를 비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 리더들 중에 목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잘못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더냐. 하지만 나는 참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짚어보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10장 22절에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10장 22절에 보면 그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얼른 찾아서 먼저 얘기해 주실 분. 10장 22절에 겨울이라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절기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죠.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전증은 들어봤어도 수전절은 모르겠다. 그 사실 왜냐하면 모르는 게 거의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거는 우리가 구약에서 명령한 절기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을 수천 년을 지켜왔던 절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전절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절기입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혹시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누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 중에 하누카라고 있죠. 하누카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보통 크리스마스와 겹쳐요.
왜냐하면 당시 달력으로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하누카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능하면 재밌게 전달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으므로 사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그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일대를 다스리던 제국은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리스 제국이 아직 로마가 세우기 전에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제국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교가 자꾸 헬라 문화에, 그리고 헬라 종교에 자꾸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신토, 신사 참배하고 이랬던 것 있지 않습니까? 조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교적인 위협들이 계속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시딤이라고 불렀던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됐겠죠. 크고 작은 그런 분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왕이 있었는데요, 조금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전을 이제 더럽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레위기 묵상합니다만 돼지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이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두루마기를 꺼내다가 공적으로 불태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5 아들들을 이끌고 이제 무장 봉기를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5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굉장히 용맹했는데 그 이름이 유다 마카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중간기 때 사람이기라서 이 마카비 때문에 이제 이때 일어났던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마카비를 주동으로 한 이제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게 주전 164년이에요. 얼마 안 되죠.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막 신상 치우고 돼지 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의 의식을 올려드렸죠. 그 봉헌식을 수전절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닦을 수자, 성전할 때 전자,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누카는 봉헌, dedication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사실은 한 15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전절의 절기를 지킬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참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말씀드렸던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룹이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뭐 이런 이름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여간 이런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일단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어요. 돈을 엄청나게 안티오쿠스 4세에게 주고 사가지고 그들이 권력과 결탁을 한 뒤에 이제 성전을 더럽힌 일에 사실 앞장섰습니다. 대제사장들인데
그리고 하시딤 같은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거예요.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을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인용하고 읽으면서 누가 참 목자냐, 누가 참 이스라엘의 목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수전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삭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리석은 목자, 거짓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선한 목자이냐? 양을 위해 죽는 목자다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군 목자들의 지금까지 특징이 뭐였습니까? 양을 오히려 죽이고 양을 괴롭히고 양을 통해서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나는 다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비디오에서 한 클립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양털 깎는 목장에서 양털 깎는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털 깎는 모습하면 보통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양들은 다 온순하니까 몽실몽실 솜사탕 같은 양들이 이렇게 줄을 쪼르륵 서 있고 하나씩 오면 목자가 어이구 우리 누구 왔냐 이렇게 하면서 다 아니까 왔냐 하면서 살살살살 잘 깎아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털 다 깎고 이렇게 알몸만 탁 남아가지고 예쁘게 또 이렇게 탁 지나가고 그리고 다음 놈이 또 오고 깎아주고 보통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만 그랬습니까? 적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막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제가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요. 양털을 이제 깎는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이제 그 일꾼들이 이제 양털 깎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하이어된 사람들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양을 다루는데요. 얼마나 잔혹하게 양을 다루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의 다리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막 칩니다. 양이 이 양털 깎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요 사정없이 주먹과 발로 양을 때려요. 아니 정말로 너무너무 사정없이 양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하얀 털만 싹 벗고 뽀얗게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어머 피투성이가 되네. 어머 피투성이가 양이 그 면도날에 베이기도 하고 맞기도 해가지고 어머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양이 그렇게 나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겠죠. 제가 모든 양치기 목자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비디오 클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양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하고 그러니까 양의 참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이얼가 되어가지고 삭군이죠. 그러니까 삭을 받고 일을 하면서 양에게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일 때 사람이 양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양의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이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양의 문이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목자가 되심으로 그렇게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 던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내 목숨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내놓는 것이, 내가 내 목숨을 던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서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앞에 양의 문이 있죠. 양의 문. 양의 문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잘 보이. 양의 문에 목자가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로 지은 양 우리에 문을 만들어 놓고 양을 다 안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밤이 새도록 대부분은 목자가 문이 돼 가지고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동시에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겹쳐지는 그림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를 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주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약속하신 그 주님 안에 던져 넣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